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2장 부르겠습니다.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찬송가 593장입니다.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3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추수감사 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해서 감사의 조건이 날마다 늘어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전에 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말씀 준비하고 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전에 전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전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전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에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부모가 자식들에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밥 먹었니? 차 조심해라.
다투지 말아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전에 들은 거, 귀한 말씀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라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기억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올바른 그 인생길을 갈 수 있게 되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힘써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베드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편지들도 읽었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도 들었죠. 그래서 진리를 알고 이미 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말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흥미롭게 들리는 아주 새롭고 신비로운 말씀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생은 성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나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쳤던 것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다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려고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다 흔들리잖아요. 그것이 베드로가 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도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1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거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전에 들은 말씀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 계속 영양분을 받죠. 수분을 받아서 잎이 푸르러지고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게 될 때 영적인 양분이 생기고 생수가 우리를 풍성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같은 메시지가 반복되는 곳이 참 많아요. 신명기 5장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시켜 주는 것입니다. 역대 상하는 사무엘 상하와 또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시편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계속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들, 또 전하신 메시지들 세 곳에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본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할 만큼 비슷해요. 이처럼 성도들이 이미 아는 진리를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 진리를 생각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기도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생각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또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내가 잊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물론 예전에 잘못했던 일, 좋지 못한 생각 때문에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내가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주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어.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지.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들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다 뛰어넘고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이 잘 글로 기록하지 않았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메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이거 어떡하나?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그랬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어두운 길에서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죠. 또 복이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을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당시 사람들은 텐트에서 지내면서 양을 치고 살았죠. 잠시 거하는 곳 아닙니까? 이 장막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들어있는 육체를 가르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동안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시간이 제한되어 있죠. 언젠가 그 텐트를 걷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에 있는 동안, 생명을 주시는 동안 베드로는 성실하게 성도들을 영적으로 일깨우는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게으르거나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일을 하겠다. 그렇게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선생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잠자도록 놔두지 않죠. 깨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자꾸 자극을 해서 깨어있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적용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죠. 장막을 벗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텐트를 거두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힘써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에게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 글을 쓰고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 전에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곧 힘이 없어져서 말할 수 없을 때도 금방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에 들었지만 잊고 있었던 말씀, 전에 읽었었지만 생각이 잘 안 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할 사명이에요.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도록 끊임없이 기억나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참 어려울 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 그걸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 모두가 해 나가기를 우리 주께서는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 복된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남은 인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힘써 하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신앙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수수감사절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수수감사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말씀, 복음, 진리를 사람들에게 생각나게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읽었고 보았고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서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감격과 기쁨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이 사라져가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시 이 땅에 주의 복음의 시대가 돌아올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거, 이미 알고 있는 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